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읽었을 때 아이들은 오늘 강세를 어렵겠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나도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뭐죠? 나는 아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입을 이렇게 4번 열었어요. 내자죠. 또 다시 묻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열방이라고 하는데,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에 대해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그러한 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열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있다면 이름이 3자일까요? 4자일까요? 넷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아주 쇠처럼 단단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 놋 성벽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역시 이름이 4글자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예레미야.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은 예레미야라는 것을 답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설 끝나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인가요?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는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11장의 내용이 방금 읽은 것이 조금 더 잘 들어옵니다. 그냥 어떤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에서는 성전에 가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요시야 때 있었던 것이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다, 율법을 발견해서 우리는 회개했고 성전을 새롭게 지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도 보신다, 너희가 마음 가운데 우상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아나돗에 사는 다른 제사장 가문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10장부터 20장까지 5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이 5부분을 이제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먼저 11장 18절부터 20절은 예레미야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19절이죠.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님의 보수를, 주님의 보복을, 의로운 심판을 내가 보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주셨고 보여주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양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나무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끌려가는 이 순한 어린 양이라 할 때에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했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만 있는데 그 양은 자기 품에서 먹고 함께 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양하고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이것은 순한 양입니다. 순한 양은 어떨까요? 주인이 오면은 가겠죠. 가까이 가고 뭐 주인이 앉으면 살짝 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고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도 이렇게 내밀겠죠. 철저하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한 양 잘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걸 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한 양과 같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그 다음에 나무 이미지로 갑니다. 우리를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목을 이렇게 내밀면서 가까이 가는 예레미야를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이되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서 그의 이름을 없애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끊어버리는데요. 나무를 잘라서 완전히 없애는데 열매도 함께 없애자고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의 열매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 진정으로 회개하여라.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맺을 사람이 있을 텐데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그들이 너를 순한 양처럼 이러고 달래는데 사실은 너를 죽이는 것처럼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열매채 완전히 전멸하려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친한 친구가 사실은 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양 쓰다듬어 주듯이 잘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으면서 뒤에서 칼을 이렇게 꽂으려고 한다. 그래서 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학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힘 다 방겨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순한 양같이 하는데 사실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싫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친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예레미야를 무장해제시켜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조심해라.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놀랐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억울한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의 억울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들에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나에게 잘해줬지만 속으로는 나 죽이려고 하면서 올무 놓으려고 나에게 잘해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낙담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에는 자기도 포함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을 때 내 동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도 심판하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공의로 만물을,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도 내놓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해서 끼치라든지 끼친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음에는 그들이라 했었는데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나돗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아나돗 사람이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예언 제사장들 마을에서 함께 제사장 수업을 받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 받기를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무도 꺾고 열매도 다 전멸시켜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잘 아셨습니다. 단지 예레미야에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말 전하는 것을 그들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면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래서 청년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을 벌할 해다. 그들을 벌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를, 순한 양과 같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나무도 없애고 열매도 다 없애려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청년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은 청년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러면 그들의 태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태 열매도 다 없어지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죽어서 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그들을 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쟁변한다는 것은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받아주시는데요. 그럴 때 주님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아주 의로운 판단이죠.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순한 양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팍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수하시면서 보복하시면서 그들의 자녀나 청년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전히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는데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나돗 사람이 자기를 나무처럼 해가지고요, 나무와 열매를 다 전멸하자 그랬거든요. 나는 전멸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 같다. 유견상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언사를 하니까 입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따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고 다른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종교적인 언사를 하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 사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 억울합니다. 그런 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놓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 안에 죄나 잘못이나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책망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잡아 없애고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의 열매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를 순한 양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무장해제 시켜놓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팍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의 이미지가 있죠. 예레미야는 그 말로 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저들이 나를 양처럼 순한 양처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도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아나돗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없애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가 임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며 짐승과 새들도 멸절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고 있으니까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땅 거민들이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인용합니다.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가 우리의 결국은 보지 못한다.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하면 어떻다는 말인가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했는데 우리의 끝,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저놈이 별스럽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 저건 우리가 그냥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싹 죽이면 없어질 놈이야. 그는 우리 끝을 못 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그들이 입은 하나님께 가까워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머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심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언사를 위해서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릅니다. 첫 번째에서는 자기를 순한 양처럼 그들이 죽이려 하고 나무와 뿌리를 전멸케 하자. 그러니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1장 뒷부분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2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듣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정말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판에 관한 선언을 이야기를 해도 심판? 뭐 그런 거 있어. 저놈 죽으면 우리 마지막 못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니까 그걸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도 11장 뒤에 있는 것과 비슷할 것을 예상합니다. 11장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벌할 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에 힘입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그래 내가 정말로 심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보행자, 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 피곤하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행자는 누구냐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이겠죠. 예레미야를 순한 양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살 달리다가 올무에 팍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너 피곤하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걸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지내는 것이 아나돗 사람의 핍박이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니 다음에는 말하고 경주하는 것과 같은 더 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크다고 이야기하니 이건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것도 비슷하다. 다음에는 말하고 경주하는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아나돗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하게 지내는 정도입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의 높은 것이라는 건데요. 요단의 창이라는 물과 같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요단 강가는 이 숲들이 있어서 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삼손 이야기 보면 사자 이야기 나오죠.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사자도 요단강 같은 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의 높은 숲 같은 데에 그런 데에서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무서운 짐승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내가 지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지금 이거 힘들다고 예레미야는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돗 사람이 자기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이 공격할 것을 예레미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놀래가지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저들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위친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처음 알려주신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너의 형제와 아비의 집, 그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너를 속이기도 할 것이고 너 뒤에서 크게 위치면서 위협도 할 것이고 때로는 좋은 말을 해가지고
너를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을 잘 믿고 끝까지 이 말을 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도살할 양처럼 또는 벌목당할 나무처럼 된 형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됐다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의 배반과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도 아나돗 사람이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들도 듣지 않고 백성 전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애굽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고 그냥 조용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탄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의 말씀에서 이 어려움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이 더 크죠? 이것을 주님께 호소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